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죄 중에서 주님의 종으로, 죄 중에서 주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20세기 중반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노비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조선시대에 그 당시에 조선이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라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가 노비,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종과 노비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이 노비가 400만 명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894년 이 조선시대 고종왕 때에 이 갑오경장이라고 근대화로 바꿔가는 이 개혁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 노비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노비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노비제도가 그때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이 노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노예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무엇이고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종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나 이 종에 대해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대목을 볼 때 그냥 회사 다니는 어떤 직장 상사, 우리보다 어떤 직분이 높은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 이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자유가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럼 이러한 종들을 어디서 샀습니까? 시장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가격표를 목에 걸고 나오면 주인들이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종들을 그냥 일정 돈을 지불해서 그냥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게 되고 그 귀에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부터 이 종은 자신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누구누구 주인의 종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이에요. 여러분 이 노예, 이 종들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종이라는 이 의미, 이 이야기 대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이 세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노예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한참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종은 무엇을 했다냐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종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그런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된다고 이 제자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는 주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노예는요 항상 주인을 먼저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 이렇게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장바닥에서 노예를 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시장바닥에서 우리를 제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살 때 일정 값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피값으로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뭐에게 해주셨다요? 해방하게 해주셨다.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실까?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막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태까지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주인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프리덤, 우리의 자유를 주셨다. 바울은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이었고 이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멍에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이 죄의 멍에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더 익숙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죄에 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우리가 막 다짐해 봅니다.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신앙생활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워요. 새벽 기도도만 보더라도요. 새벽 시간에 계속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근데요. 하루 이틀만 빠져보십시오. 그 이후로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멍에에 더 익숙해져요. 더 많이 끌린다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만큼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멍에를 너희들이 더 이상 지면 안 되고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깨뜨리기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내야 된다. 이것이 쉽고 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죄의 멍에를 지게 하는 세상의 주인과 달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이 신약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종 바울.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이 세상의 풍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인들의 통치자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 우리가 전에는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수백억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CEO 중에 한 명이 먼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가 자살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살했어요. 아무리 돈을 재산에 그 집안의 돈이 뭐 1조인가 뭐 이렇게 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세상 부럽지 않을 그런 사람이 왜 우리나라도 아닌 하와이 가서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대로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은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하라고 살려고 하지 말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어둠의 나라. 거기에는 뭐예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뭐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인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여권이나 비자를 다 확인합니다.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나라에서 어둠에 주관하는 주인이 어둠인 사단인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인 이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은 과연 우리를 쉽게 놓아줄까요?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사단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죄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에 더 친숙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죄에 더 친밀하고 더 쉽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괴롭고 어렵다면, 죄를 짓는 게 정말 싫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죄를요 우리는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자기를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처럼 노예처럼 누군가 나를 사줘야 돼. 나 스스로 이 종은요 그 죄의 시장에서, 이 종의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줘야 돼. 똑같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나를 나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노예제도,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그 장르가 노래풍이 뭐 소울이라는 노래 많아요. 흑인들이 굉장히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은요, 이 성량이나 노래를 정말 잘해요. 영혼에 막 치우친 노래들, 가슴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 왜? 그들은 이 노예로서 너무나 힘든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 이들의 소망이에요. 그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런 노래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라서 뭐 목숨이 몇 개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나의 자아예요. 나의 죄성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나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정욕.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나의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종은 결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가 그것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벽을 깨고 막 마음대로 하니까요, 여기서 막 난장판을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우리는 너무나 싫어요. 왜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들이 철저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전도사나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배우게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시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매해마다 만든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안한 은혜 밤 주의 이름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주시고